아멘. 할렐루야.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 집사님은 주의 사자로부터 이제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가사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하죠. 그 가자 지구에 속한 도시가 바로 가사인데, 사마리아 땅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빌립 집사를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주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 집사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의 열매는 상당히 풍성했다. 그 열매가 많이 있었다. 좋은 시간이었다. 보람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임했다. 무엇이 임했다고요?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밀어주셨고, 그 사역을 지지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땅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 역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기쁨에 취해서 사마리아 땅에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금방 해볼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를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요, 쉽지 않은 순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대우하지도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순종해서 지금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는지, 파견을 받고 와서는 사마리아 땅의 복음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서 빌립과 함께 좀 사역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는 여전히 이 내 백성, 내 민족, 내 바운더리에 있는 내 사람, 이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의 위상이 사마리아 땅에서 얼마나 높아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땅에서 이 마술사로서의 경력을 아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굳이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전부터 머물고 있었던 이 마술사 시몬, 그가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는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역시도 빌립 집사가 전하였던 복음에 회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빌립 집사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또 다른 모험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안정되고 평안한 신앙 생활을,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이지 않는,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미지의 세계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일종의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안주하고 싶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을 만나 새로운 사람들과 성장해 나가기를,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처를 옮기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 일은 진짜 아니라고, 나는 이런 은사가 진짜 없다고, 이거는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덜컥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싶고, 이미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위상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높여져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정체는 멈춰 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정체는 단순히 멈춰 서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앞으로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멈춰서 있는 건 멈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뛰고 있는데, 다 달리고 있는데 혼자 멈춰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멘. 여러분들 정체되시면 안 됩니다. 도태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복음 그 자체로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 안락한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이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요 가사와 같은 곳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얼마나 좋아요. 상종도 하지 않을 여러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그들이 주는 적선도 거절하는 그런 틀어진 관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여러분들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빌립 집사님 역시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그곳을 정착지로 안락한 자리로 삼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가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가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 아마 보이실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가사, 담임 목사님이 맡겨주려고 했던 그 일, 그 사역, 그 자리, 그게 여러분들 나아가야 했을 가사요 사마리아였음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은 다 아셔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날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묵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덮어놓고 그냥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들은 다 피해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만큼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갔는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가사 땅으로 가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의 모든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주의 영이 인도해 가셨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곳이 있다면 익숙함에 취해 앉아 계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부르시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 역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억지로 어거지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달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 집사는 가사로 내려가다가 정말 이곳이 하나님 부르신 곳이 맞나? 26절을 보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광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는 나를 불러서 가라,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도 수레를 타고 내려가도 아무리 가도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그 국고성의 재물을 담당하고 있던 네시 한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길에 지금 이 빌립 집사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수레를 타고 내려가던 에티오피아의 이 네시가 성경을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거기 딱 서 있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 빌립 집사를 딱 마주치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 내시는 우리 함께 수레에 좀 올라타서 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좀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빌립 집사에게 읽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이 순간 빌립 집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27절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가다가 저기서 수레를 타고 달려오는 에티오피아 사람 그 내시를 보고는 일어나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서 보니라고 하는 헬라어 이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봤다는 의미 아니에요. 육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봐라, 보라, 이런 감탄사의 의미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야, 일어나 가서 보니까 야, 참 감탄할 만한 일인 거예요. 저기서부터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그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군요.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이 일을 맡기셨군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한 처지이긴 하지만 전 성도의 딱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돌파가 간절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의 성도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10명의 기도의 일꾼밖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이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차원의 부흥과 성장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르시는 사마리아 가사는 어디인가?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사모함으로 달려나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탄하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저 목사님이 오늘 잔소리를 심하게 하시네, 오늘따라 좀 세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여러분들 영혼의 성장판이 딱 닫히는 거예요. 양약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교회가 삽니다. 새벽을 깨워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붙여주십니다.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수레를 타고 있는 저 사람도 달려와 멈춰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한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는 바로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그는 바로 에티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내시, 고자라고도 하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고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흑인입니다. 또 구스 사람 흑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의 명단에 딱 첫 번째 랭크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것이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는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명 70인역이라고 불리는 번역본이었어요. 그 성경을 이제 읽는 중에 이사야 53장 7절 8절 2절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이 글을 적은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내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하자. 빌립 집사는 바로 이때다,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접촉점이 딱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을 누구를 가리키는지 빌립 집사는 광야 항복판까지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한 사람도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안 사람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은 권이 되어 있습니까? 39권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다 읽고 있었던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 내시에게 이 빌립 집사는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바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는 근처에 오아시스로 내려가 물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립 집사님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만남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세 가지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사자의 부르심 따라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를 넘어서 가사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구스에 머무르고 있던 높은 고위 관직이에요. 내시이긴 하지만 높은 고위 관료예요. 국고성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시였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 딱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또 그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 4번.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경 그 두루마리 큰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을 4번이나 읽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접점을 열어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왜 하필 그 많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하셨는가 하는 대목을 통해서 역시 사람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선명한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면 어떤 사람이든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인카운터 제대로 마주치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승부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무기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사람을 땡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37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아멘. 지금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저기 물이 많은 곳이 있는데 저기 가서 나 침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가능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침례의 조건에 관하여 이보다 더 선명한 말씀이 또 있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침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딱 37절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성경의 번역 과정 속에서 왜 37절을 없음이라고 말하였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설명하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사실은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사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초기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빠지고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 사본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여 근처 오아시스로 내려가 물이 많은 곳에서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침례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무 때서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많은 곳,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곳, 이것이 다 침례를 가리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침례의 조건이 아름다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글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없음이라고 기록해 두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판단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성령의 사람 빌립 집사님은 하고 싶은 일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는 크게 순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눈 감고 생각하셨던 여러분만의 사마리아, 여러분들의 가사,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일에만 매달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해야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이미 해볼 만큼 이것저것 다 해봤다 하더라도 다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습니다. 다 순종한다고 열심을 내보았습니다. 내 젊은 시절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전성기였습니다. 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해야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굳은 생각과 삶을 믿음으로 녹여내는 이 시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참 침례의 사람으로, 참 침례 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은 해야만 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요 그 일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따라 행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밀어내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덮어놓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신 귀한 사명들, 사역들, 또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관계해야 할 일들 하나님 떠올리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충분히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아버지 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판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해야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날 부르실 때에 주여 순종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 주여 아버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할, 해야만 하는 그 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탄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맛보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 영적 희열을 주여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사마리아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사마리아, 영적 가사가 어디인가,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순종함으로 결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를 주여 아버지 빌립에게 말하여 주여 아버지 사마리아를 떠나 주여 가사로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가사로 내려가라, 7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광야라 하시는 주여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도 주여 아버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여 순종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내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주여 아버지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주여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덮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순종의 자세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든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부르시고 감동 주시면 감동을 묵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것이 물질적인 순종이든 시간적인 순종이든 아버지 내 아버지 체력과 내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하는 순종이든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으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탄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 감격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누르도록 채워안겨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주여 아버지 부르시는 하나님 자리로 나오라. 주여 아버지 몸된 교회 주여 미랄이 되는 은혜의 자리로 주여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은혜의 자리로 주여 아버지 순종의 자리로 결단함으로 나오라. 주여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주여 성이 요동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새벽에 도우시느니라. 주여 아버지 그 자리도 떠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 주여 내가 나아가야 할 아버지 은혜의 자리 주여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주여 내가 아버지 붙들어야 할 주의 사명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에티오피아 아버지 구스 사람 아버지 한 사람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스도로 나아가 또 아버지 가이사랴로 나아가 주여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던 빌립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는 삶이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녹여서 주여 마음의 텃밭을 기경하라. 마음의 텃밭을 갈아엎으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여유롭게 들어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딱딱한 마음, 주여 완고한 마음, 주여 아버지 불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우리의 마음, 주여 악한 마귀 사단에게 말씀의 씨앗을 쪼임당하여 빼앗기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부르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여 완고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이것저것 다 충분히 해보았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아무 소용없었노라. 주여 아버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경계를 허물게 하옵소서. 주여 경계를 허물게 하옵소서. 아버지 장벽을 허물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될 때까지 되게 하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반드시 기어코 그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 때문이었군요. 주여 이 사람 때문이었군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 주여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아직은 내 손에 잡힌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만진 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아버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여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이 아들 때문이었군요. 주여 아버지 이 사람 때문이었군요. 주여 아버지 이 사역 때문이었군요. 주여 아버지 반드시 경험하며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라. 주여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라.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하나님, 주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의 사자 주여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주여 성령이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로 돌파해 나아가라. 주여 어둠의 자리를 돌파하고 나아가라. 고난의 자리 아버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사명의 자리로 뚫고 나아가라. 주여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서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순종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와.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여 예수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여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영혼을 건져 올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주여 도구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금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처럼 바람처럼 주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딱딱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험도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통밥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교회 연륜도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 오래 한 것도 다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하는 경험도 다 내려놓고 주여 성령이여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여 순진한 마음으로 주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 반드시 보이실 큰일, 주여 반드시 보이실 큰 역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성장판이 열린다. 영적 성장판이 열린다. 주여 아버지 영혼의 성장판이 열리게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영적 성장판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라. 주여 한 걸음 더 진일보하라. 주여 어제와 다른 믿음으로 오늘보다 다른 내일의 믿음으로 주여 성령이여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여 성장을 거듭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주여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주여 우리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나가야 할 그 자리, 주여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 주여 그 일을 위해 날 부르십니다. 주여 그 일을 위해 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향유옥합을 깨뜨리듯이 주여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깨뜨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주여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주여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가르치고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 옥합을 깨뜨렸던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주여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주여 하나님 영광 나타났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요 식구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겠다고 모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해보겠다고 모였습니다. 주여 몸된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아가 주여 기도의 깊은 줄을 잡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오 하나님 주여
뜻밖의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몇몇 사람들의 목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고 가는 짐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주여 불순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도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주여 아버지 말씀의 씨앗을 조아먹는 주여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주여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주여 돌짝밭이라면 주여 자갈들을 걷어내고 주여 가시밭과 같다면 주여 아버지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주여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의 영을, 주여 순종의 영을, 주여 우리 예수님도 배우신 순종을 주여 우리도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세 있는 말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여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주여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